지난 시간 우리는 제자들 중 12사도를 택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자와 사도가 분명히 다른 명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사도들은 제자들에게서 뽑았으니 12사도들도 제자들이 맞죠. 그래서 앞으로 12사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12제자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용해서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라고 불리우는 시몬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그러니까 시몬이 원래 이름이고 주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도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불리기 전에 시몬을 설명하는 한 가지 적당한 단어가 뭐냐라고 질문을 던져 놓았고 어느 신학자가 러프라고 제목을 달아놨어요. 거친. 시몬은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게바, 반석이란 뜻인데 거칠고 불안정했던 성품을 가진 베드로가 어떻게 견고한 성품으로 바뀌었을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인생을 잘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 책들을 주로 출판하는 좋은 그런 출판사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근거를 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선택할 때 이 출판사에서 나온 거면 믿을만해 이렇게 책을 고를 때 도움이 되는 출판사. 우리 일반적인 복음주의 교단에서는 존더반 출판사라든지 어드만 이런 출판사, 핸드릭슨 이런 출판사도 좋고 홀맨 출판사도 좋고 또 감리교 쪽에서는 아빙돈 출판사의 책들도 참 좋습니다. 그런 책들 중에서 토마스 넬슨사가 있어요. 넬슨 출판사. 넬슨 출판사에서 나온 New Illustrated Bible Dictionary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 사파 성경 사전쯤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 넬슨사에서 나온 그 사파 성경 사전을 보았더니 베드로의 인생을 잘 요약해 놓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가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참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설교의 그 기본적인 틀, 4가지 틀과 또 몇 가지 내용들, 거의 대부분은 그 책에서 왔음을 밝혀드립니다. 한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 인생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어떤 것들을 살펴봄으로 그 인생을 이해할 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 넬슨사에서 나온 그 책에서 베드로를 이해하는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던데 그것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최초의 사도였다.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최초의 사도. 그 말은 최초의 제자는 아니었단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부른 12명을 선택했던 사도 가운데서는 오늘 본문에 사도라 칭하셨으니 14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하고 쭉쭉쭉쭉 설명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부른 12명의 사도 가운데 제일 처음 부른 분이 베드로였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최초의 사도였다. 최초의 제자는 아니었으나 최초의 사도는 맞다 이겁니다.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래 최초의 제자는 오히려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빨랐어요. 그러나 사도로 부를 때는 형인 베드로를 먼저 불렀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는 좀 거칠고 또 말도 잘 안 듣고 뭐 고집불통이고 리더십은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동생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일반적인 그런 성품 이면에 베드로의 순수함과 겸손한 마음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 동생 안드레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 형은 동생의 말이라면 듣고 예수님한테 나아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예수님께 부름받은 최초의 사도였다. 그래서 우리는 서열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많이 하죠. 뭐 너 나이 몇이야? 부터 시작해서 너 가방끈 얼마나 길어? 뭐 이런 얘기들. 교회도 그런 거 있습니다. 아, 너 교회 얼마 다녔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다녔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서열을 딱 매기려고 하는데 그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대단히.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보다 영적 서열로 보면 베드로가 먼저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믿었건 얼마나 오래 믿었건 그런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먼저 믿었건 오래 믿었건 영적 서열은 나이나 인물이나 학벌이나 성별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썼던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려고 몸부림쳤는가, 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서열을 매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서열대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어서 헌신하며 이름 없이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앞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느 쯤에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특별한 위치가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을 설명할 때 베드로부터 쭉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누가복음 9장 32절.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외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와 그 밖의 제자들 이렇게, 그 밖의 사도들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특별한 위치에 있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변자 역할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 물어보시고 예, 세례 요한이라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아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해? 라고 말할 때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사도들에게. 그때 탁 치고 나와서 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십자가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대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런데 분명히 대변자이면 틀림이 없죠. 대변자이고 리더였기 때문에 책망도 베드로가 매번 받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시고 저기 떨어져서 기도하다가 돌아왔더니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러자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없이 높아갈 때 쉽게 팍 떨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권리는 책임을 동반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우리가 어떤 사회의 높은 계층에 놓여 있게 됐다면, 그 남들보다 높은 계층에 놓여 있으면 그 계층이 해야 될 책임들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유 저거 졸부야 졸부, 혹은 저 인격은 엉망이야, 이렇게 공부만 잘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12사도들의 대표로서 권리를 가졌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책임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극명하죠. 아마추어는 실수해도 에이 아마추어인데 뭐 이게 넘어갑니다. 프로는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준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가 그만한 일을 하지 못하면 지탄을 받습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프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수행해야만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의무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높은 사람이 해야 될 책임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지 마, 될 수 있으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새신자들이나 청년들이나 뭐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하고,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중직자들,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과 틀립니다. 엄청 틀립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최초의 사도였다, 이렇게 베드로를 설명하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최초의 사도였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머릿속에서 밑줄을 한번 그어 넣어 보세요.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고백을 제대로 했는데 그 고백은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머릿속 기억하세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너의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게 될 거야. 대단한 영적 권위입니다. 그것을 부여하셨습니다. 상급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고백했고 그로 인해 대단한 칭찬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상급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절 쭉 몇 절 내려가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난데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한껏 높아졌습니다. 제자들의 대변자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 난 내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데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진다는 얘기를 하자 그런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막아서자 주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꼭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졌을 때 아까 밑줄 그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백을 한 것은 혈육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노력해서 얻어서 쟁취해서 높은 데 있다고 생각하긴 하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고 자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내가 아니면 안 될걸? 혹은 내가 우리 교회를 지키면서 얼마나 애를 썼는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껏 높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그냥 바로 사탄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사탄아 이런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내가 이렇게 서 있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최초의 사도다. 그렇지, 맞아, 그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사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나 예수 모른다고 이렇게 저주하고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부인했던 그분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있을 때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셨고 또 12 제자가 함께 있을 때 또 만나셨다 이 말이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인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제일 처음 만나 주셨을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마음 아프게 했던 그를 왜 제일 처음 만나 주셨을까? 만나 주셨다는 말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말씀 아니겠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힌트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찾아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누가복음 24장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막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압니다. 아니 사도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무덤이 비어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12명의 사도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 이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무덤이 비었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하고 12명 가운데 유일하게 달려간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물론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청년 마가도 달려갔다는 그 느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베드로의 열심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열심이 있었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그를 세우셨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칠었고 그는 쉽게 흥분했고 그는 앞에 나서는 걸 좋아했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냥 거저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격 없는 저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시고 정말 자격 없는데
그리고 어릴 때 이렇게 살았던, 그리고 우리 교회도 봤습니다, 어릴 때. 근데 어떻게 이 교회 목사가 돼서 또 와가지고 이렇게 섬기게 됐을까?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 엄청 좋은 교회거든요. 엄청 좋은 교회에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됐을까? 생각하면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듭니다. 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수도 없이 불렀습니다. 수도 없이. 주님 처음 만났을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은행 다니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느꼈을 때, 주님 이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원에서 기도했을 때, 신학교 들어갔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첫 담임 사역지로 안양에 부임해서 갔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거의 매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을 텐데.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은혜를 정의했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고 받을만 하지 않고 그러나 과분하게 베푼 하나님의 호의. 자격도 없고 받을만 하지도 않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과분하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일까? 답은 은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사도로 베드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최초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목사님.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죠, 바울. 여러분, 바울 맞아요. 그러나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놓은 분이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의 12장 정도까지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죠. 베드로가 지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짧게 한번 막 스케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에도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원래 정통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리더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유대인의 범주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 사마리아 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예수를 만난다고?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번 조사해봐. 그래서 조사원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나? 사마리아 교회의 진위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딱 넘어가면 사마리아 사도행전 9장에서 부정한 자의 집에 머무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부정한 자와 교제 안 합니다. 식탁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집에서 어떻게 삽니까? 잡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무두쟁이 집에서 잡니다. 머무릅니다. 무두쟁이는 가죽 세공업자예요. 여러분, 가죽 세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되니까 피를 묻히고, 그런 일을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더럽다고 생각했던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 직업을 가진 무두쟁이 집에서 머물고 있다가 내 귀퉁이 보자기에서 막 음식이 내려오는데 이거 엄청 더러운 이 음식인데? 그런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죠. 먹으라고.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더러운 거, 이거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 우리가 더럽게 여기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는 그 아이디어를 깨달아요. 그때 고넬료의 요청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이 가능하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유대인, 특별히 육적인 이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15장 좀 넘어가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회의가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꼭 유대인이 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얘기합니다. 내가 경험해 봤다고.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증거된다고. 그 얘기를 딱 변호하는 장면이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방의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이 베드로의 말과 주장이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 당시 때 이방 교회에 게바파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게바를 따르는,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존재했다. 고린도서 1장 12절 바울이 얘기하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말하면 초대교회에 게바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버릴 정도로 게바는 굉장히 당대의 이방인 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개신교,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3927 해서 66권의 성경책을 갖고 있죠. 이걸 정경이라고 합니다. 캐논, 정경. 여러분, 천주교 다니신 분들은, 천주교는 성경이 66권보다 훨씬 많아요. 다른 것들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외경이라고 하죠. 정경이 아닌 외경. 약간 신빙성이 약간 이상한 그런, 검증되지 않은 그런 성경책들이 많은데, 당대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냐 하면 베드로가 중심이 되는 외경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외경 중 베드로에 관한 것, 베드로의 설교라고 하는 설교 성경책이 있고, 베드로 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우리 4개 복음을 복음서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베드로 복음이라는 것도 있고, 요한계시록 있죠. 사도 요한의 계시록. 근데 베드로 계시록이라는 것도 있어요. 베드로 묵시록. 사도행전이라고 있죠. 근데 베드로행전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외경에. 그리고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베드로의 서신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외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었는지는 가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매면 또 하늘에서 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그걸 딱 붙잡고 천주교에서는 제1대 교황,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잡습니다. 베드로로부터 1대2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과연 자신이 그렇게 높아지고 천주교에서 말하듯 초대 교황으로 높임을 받기를 원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분들이 베드로에게 뭘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준다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전도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어디를 다니든지 예수를 높이는 일을 했지 자신을 높이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도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여깁니다. 잘못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사도 중 리더가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족을 팽개치거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아프실 때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또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냐?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예수님을 쫓고 전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일 때문에 가정 일 못한다는 거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가정이 참 소중한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쪽을 하느라 한쪽을 못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전도의 문도 막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교회를 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는 돈을 받을 만큼 열심히 직장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예배 드려야 되고, 분간이 안 되면서 막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그게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때때로 육신의 습관에 굴복합니다. 성질도 막 부리고 흥분도 하고 칼을 빼기도 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막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성령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12사도의 리더라고 하는 직분, 그 직분은 자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은혜 때문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약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몇 주에 걸쳐서 하게 될 텐데,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IBF 기독학교 선교회죠. 기독학생 선교회 IBF에서 성경인물 MBTI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쭉 MBTI 검사하는 것처럼 쭉 검사를 해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구랑 닮았는지가 딱 나옵니다.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궁금하죠? 예배 딱 끝나면 또 바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IBF에서 나온 성경인물 MBTI예요. 쭉 했으면 꼼꼼하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인물은 느헤미야이거든요. 그게 강남에서 이니셜 대문자 N 쓰면 외국 친구들이 N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N 느헤미야의 N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강이라고 불러줘. 네마이아 강이죠. 느헤미야처럼 살고 싶었어요. 멋져 보이거든요. 아주 멋지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 느헤미야를 닮았어. 난 느헤미야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이번에도 사뭇 기대를 하면서 꼼꼼하고 정직하게 다 표를 한 다음에 딱 눌렀습니다. 당신은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던지. 내가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막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며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힘이 들었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인품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죠. 그래, 베드로처럼 무모하고 우유부단하고 신뢰할 수 없고 성급하고 충동적이고 지나친 열심 때문에 때때로 문제를 일으켰던 시몬, 근데 그 시몬을 예수님이 놓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삼으셨구나. 그래서 날 놓지 않으셨나 보구나 생각했습니다. 무모하고 우유부단하고 신뢰할 만하지도 않고 성급하고 충동적이고 지나친 열심 때문에 때때로 문제를 일으켰던 나를 주님이 안 놓치셨구나. 나를 놓아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감사했습니다. 내 기질이 그런 기질인데도 주님은 목사 삼으셔서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그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결국
하나님이 쓰실 좋은 도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얘기합니다. 시몬아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얼마나 요구했는지 아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아, 그렇구나.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신학자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은 그를 unstable as water into the consistency of rock. 불안정한 물처럼 불안정한 성품을 견고한 바위처럼 견고한 성품으로 변화시키셨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베드로를 그런 불안정한 성품의 소유자를 그런 견고한 반석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 받구나.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저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변화되고 싶습니다. Transformed in Him. HIM에서 H는 대문자 H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변화되셨고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멋있게 변화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베드로라 불렸던 시몬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프, 거친 베드로가 단단하고 견고한 반석 되었습니다. 그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사랑을 퍼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집사도 되게 하시고 또 더러는 목사도 되게 하시고 장로, 권사도 되게 하셨는데 자격 없는 우리가 자격 있는 사람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죄에 떨어질까, 잘못된 길을 갈까, 실수할까 염려하며 겸손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